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네, 제목에서 알다시피 내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자를 선택하시고 미워할 자도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걸 근거로 해서 예정론의 장로교에서는 그 칼빈의 그 예정론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는데 그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오해 소지도 많고 또 편협하게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해서 믿는 자와 저주받을 자를 자기 기준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나는 믿으니까 선택받은 자고 그렇지 않은 안 믿는 자들을 그렇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이게 믿음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가름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거를 조금 잘 다루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해 소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밝혀주신 것만 드러내서 밝혀주신 것만 가지고 이것을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상 밝혀주시지 않은 그 이상을 더 학대 해석하거나 또 편협하게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그걸 평가해서 남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정론을 조금 잘 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좀 저번에 지난번 그 설교에서 제가 약간 좀 하고 넘어갔는데 깊이 있게는 다루지 않고 넘어갔는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루려고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잘라내고 이 말씀만 본다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그 앞뒤는 잘라내고 딱 요것만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질, 사랑이신 그 본질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한없이 편협하고 불공평하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만듭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이 세모적 그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미워하다 정말 증오하고 미워한다 이런 말보다는 사랑하되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맥상 그 언약적 관계에서 사랑하다는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다라는 말을 그 선택적 의미에서 거부하다라는 의미를 또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그러니까 세모적인 형태로 보면 덜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야. 뭐 이렇게 저주받을 자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하는 그 뜻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그러면 선택한 것이 불공평합니까? 바울은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야곱이 뭐 에서나 야곱이 아예 그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결정해서 그렇게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없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말에 그럴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그 이유 다음 절에 연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그냥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세번역 성경 역시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예. 하나님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1장 2, 3절을 인용해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걸 표현한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믿어야지 뭐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뭐 착한 일을 하거나 뭘 섬기는 어떤 그런 노력에 구원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원은 긍휼함을 가지고 선택한 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에나 어떤 그런 것에 달려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는요 예정론 또는 선택교리라고 이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론 또는 선택교리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이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비그리스도인들을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 눈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걸로 이게 비춰지게 돼서 어쩌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독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예정론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저는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관련된 이 예정론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제가 전병훈 목사님의 그 파워 로마서를 이제 참고로 이제 읽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다 되어 있고 예화까지 다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표현하고 잘 설명할 수 없는 이거를 이렇게 말로 다 한 거니까 이번에는 예정론을 잘 여러분들 목적은 여러분에게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잘 시켜드리기 위한 거니까 여기 내가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으니 이 말을 조금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고 지금 이후로부터는 예정론에 대한 걸 그 파워 로마서에 나오는 것들을 잘 이제 대부분은 이제 옮기고 또 좀 요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전한 것보다는 그 전병훈 목사님이 쓴 거를 제가 차용해다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궁색하기 그지없는 별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서자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식은 야곱과 에서에 가면 빗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둘 다 본처에서 나온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름이 리브가인 한 엄마의 배에서 나온 쌍둥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다시 이런 식으로 궁색하게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에서는 불순종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이루심을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겠다는 의지를 품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이미 벌어진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 또는 다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예정론 혹은 선택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와는 관계없이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교리는 인간의 이성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결정되었다는 말인가? 도대체 말이 되는가? 선택이 예정되었다면 버림도 예정되었고 천국 가는 것이 예정되었다면 지옥 가는 것도 예정되었단 말인가? 칼빈은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하거나 유기는 버리는 거죠. 선택과 유기, 이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는 것인가?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선택교리를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아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중 한 아이를 선택해서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부잣집 자손이 되어서 양부모의 재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신분을 바꾸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그냥 양부모가 선택한 것입니다. 양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지없이 고맙지만 양자로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물론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수영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죽을 고생해서 3명 정도만 건져냈습니다. 3명을 건져낸 일이 칭찬 들어야 할 일입니까?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까? 칭찬까지는 몰라도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이런 논리를 펴니다. 건지려면 10명 모두 건지지 하필이면 3명만 건지느냐. 다 죽게 놔두는 것이 공평하지 왜 내가 선택해서 3명을 건지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할 뿐이고 빠져 죽은 사람은 그것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공평하다고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은 그냥 놔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몇몇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자체가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지 불평하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고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들을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해 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걸 깨달은 것인 거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자고 나는 천국 갈 자야. 그런 판단하는 어떤 근거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신 거구나 라고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로 쓰라는 얘기지, 그걸 잣대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판가름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내 속에서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택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택함 받은 증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 이것이 택함 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똑같은 태양이 빛을 내리 비춥니다. 얼음은 녹지만 진흙은 굳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 아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강팍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택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또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택함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까? 세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그 속에 소망이 있었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인내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보니까 너희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택 교리를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선택 교리를 믿고 내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날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또 하나 구원받은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유능하며 성실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선택 교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은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신 것인데 무슨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택정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므로 아무리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낙심될 만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 교리를 대할 때 잘못된 접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철학적인 논제에서 출발해서 퀴즈 풀듯이 풀어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 서는 곳에 우리도 멈추어야 합니다. 그 이상까지 캐고 들어가면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접근은 오늘의 교회 강단에서 예정론이라든지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아예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1.1획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옮기는 게 여러분에게 더 이해를 시키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옮겨봅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요약해야 되거나 조금 변개하거나 내 생각도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내 생각을 그냥 쓸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금 쓴 거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옮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할 때 미리 알다가 뜻하는 것은 믿고 안 믿는 모든 사람의 결정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좀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하셨다는 건데 그거는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믿기로 선택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거를 이미 하나님은 다 모르시는 게 없으시는 분이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믿음 가운데 미리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부연해서 좀 더 설명을 그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거든요. 아주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으로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기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선택한 구원받음의 의미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구원을 즐거워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구원하심에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말씀을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셔서 이미 그런 자들을 들이 세상에 아직까지 선택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낼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 안에서 살며 사랑하면서 살며 그런 세상이 그 맛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